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영 안에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체험상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실제를 이렇게 갖지 못하신 분이 있고 또 가지신 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저 자신을 볼 때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 영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그 영 주위에 계속 그 영역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렇게 바울은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에게 유일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원이 뭐냐 그러면 그 영의 인격을 소멸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길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이 소멸이 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격과 교통이 안 된다는 것을 내 자신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 녀석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를 몇 년간 했는데 몇 번 떨어지더만 이제 미래에 자기 삶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열심히 죽기 살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나는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죽기 살기로 처음 이렇게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필기는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실기만 2주 후에 합격하면 내가 공무원 아빠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또 돼봐야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기감을 가지고 살듯이 실은 그 영의 임재랄까, 영의 인격이랄까, 영의 인격과 하나됨을 잃는다는 것은 나에게 모든 것을 잃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율법으로 빠져버렸잖아요. 이제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율법으로 이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잘 보려면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경우를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 안에는 이미 주님의 영이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잉태가 돼야 됩니다. 잉태가 돼야 됩니다. 이제 이 과정을 갈라디아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방문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이미 우리 영 안에는 주님이 은혜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 마음에 방문하도록
우리가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언제나 자기가 나선 거잖아요. 율법은 자기가 행해서 자기를 자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치면요, 이제 이스마엘을 낳은 거잖아요. 이스마엘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리시냐면요, 우리를 낳을 때까지 계속 기다리십니다. 뭔 말이냐면, 너가 가진 생명으로는 절대 예수를 잉태할 수 없다. 이삭을 잉태할 수 없다. 나를 잉태할 수 없다. 내가 너 안에 행하고 너를 방문하고 너는 가만히 믿기만 해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철저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란에 잠깐 머물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0년 지나도요,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실제가 안 생기는 거죠. 영의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영의 길이 안 보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영의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의로 평강하는 길입니다. 내가 감정으로 평강한 거 아니고요, 내 지식으로 평강한 거 아니고, 뭐가 돼서 평강한 거 아니고, 내가 주님과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면 압니다. 아빠라고. 아빠 그렇게 불러보면 여러분의 생명이, 그러니까 아빠라는 것은 전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을 사용하면 그걸 부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빠는 언제나 계시거든요. 내 입속에, 내 주위엔 그냥 계시는 겁니다. 3층 천이니까. 그러니까 1층 천은 여기잖아요. 이 공간이잖아요. 2층 천은 우주거든요. 3층 천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냥 모든 것을 통과해서 계신 아빠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 내 어려움과 내 사정을 한 번도 그에게 안 아랠 데가 없습니다. 그냥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우리가 영을 사용을 한다라면, 그 영을 사용하고 영으로 돌이키고 영의 인격을 부른다라면, 그것은 뭘로 되냐라면요, 실제상으로는 오늘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란과, 쭉 그걸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건 밝히 우리 속에서 일어나죠. 이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은 악한 정욕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냥 반응하잖아요. 여자는 남자를 보면, 남자는 또 여자를 보면 몸이 막 이렇게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 악한 정욕입니다, 여러분요. 또 당짓는 것과 또 술수와 시기와 그런 것이 육체가 나올 때 거기를 가져오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져와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크면요, 양심을 속이거든요, 여러분요. 덮어씌우기를 해요. 그런 분은요, 절대 주님의 인격의 나라에 그 인격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말합니다. 왜 목사님 나는 안 돼요? 그래요. 그런데 육체가 크니까 덮어씌우기를 해버리거든요. 핑계를 대버리고, 그 다음에, 정작 자기 속에 육체를 죽음에 가면요, 우리가 안에서 주님과 하나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순서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율법으로, 자기로, 자기 생각이 악하거든요, 여러분요. 자기 생각이 악해요. 율법이죠, 율법.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브라함은요, 본체고 믿음이고, 사라는 마음이거든요, 마음. 주머니잖아요. 하나님을 닮는 주머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도 애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육체에 정욕을 따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에, 그 씨에 바로가 씨를 뿌리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사라를 취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우리 마음에 육체를 심을버리려고 사단이가 우리를 정욕으로 끌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정욕으로 가는 것은 사단의 문제요. 율법으로 가는 것은 나를 믿는 문제입니다. 나를 괜찮게 생각하는 문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라가요, 아브라함이 나는 도저히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 무슨 기쁨도 드릴 수 없고 나는 생명에 관해서 하나님의 원함에 관해서 나는 전혀 드릴 수 있는 내 생각을, 내 자신을 나는 갖지 못했습니다. 나는 악 자체입니다. 그것이 고백될 때까지 방문을 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생각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을 믿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으로 무엇을 했잖아요. 그러면 힘을 가지면 남을 판단을 하고 남을 비판을 합니다. 우리 자체가요. 그러니까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자가, 그러니까 내가 너 속에 직접 방문해서 씨를 남기고 일을 할 때만이 나는 내 생명으로 인정해 준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브라함은요, 자기 생각을 알지 못했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악한지를.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대로 하갈을 취해가지고요, 이스마엘을 잉태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힘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육체에는 사단의 생명이 있고요, 바로죠. 또 누굽니까? 아비멜렉이죠. 사라를 취하잖아요. 마음, 은혜를 빼앗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자기를 심어버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다른 생명입니다. 다른 마음에 다른 생명이 와서 씨를 뿌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이스마엘을 낳는 것은 내 생명을 믿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여러분이 생각을 지금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참 악하다고 생각이 될 때까지 절대 주님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끝까지 기다리시거든요, 여러분요. 그런데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요,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이 못한 꼴을 보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좀 힘을 가지니까 은혜를, 생명을 무시를 하잖아요. 조롱을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요, 우리가 열심히 우리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해가지고요, 자의하지 않고 자기를 굉장히 높이 보지요. 높이 본 만큼요, 남을 무시를 합니다, 우리 자체가. 이걸 철저히 알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알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사단의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갖습니다. 우리가 빠지면.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우리 자신이 생각에 따라서 문화도 발전시키고 또 여러 가지를 발전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자기 이로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2절입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웃다잖아요. 웃다. 이삭이 웃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1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이 너 안에 방문하겠다.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절대 이걸 안일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내 생각으로는 안 되고 나는 영에서부터 내 마음 안으로 은혜가 흘러오기까지 나는 나의 죄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상태만 가지고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내 안에 생명이 잉태가 됩니다. 인격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이 잉태가 되면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요. 그래 나는 여러분에게 영성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아버지를 아빠라고 하루에 한 3, 40분만 불러보세요. 여러분요, 그거에 안 불러지면 그 안 불러진 것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막고 있는 자아든지 율법이든지 자기 괜찮음이든지 죄가 여러분을 막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지금 스스로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아빠거든요, 그냥. 간격이 없고 내 생명이고 내 자체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것은 여러분 인격과 주님의 인격 사이에 육체의 인격이 안 끼었고 그 다음에 자아가 사용이 안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자아를 사용을 안 해야 됩니다. 자아를 사용을 안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 생각을 좀 알면요. 참 우리 생각은 힘만 가지면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요. 이스마엘이 좀 힘을 가지니까 종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스마엘을 위해 줬습니까? 응? 엘리에셀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상당히 예뻐했어요. 그런데 좀 힘을 가지니까요.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을 이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요. 그 자체가 없어요. 내만 알기 때문에 그냥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악해요. 우리가요. 그러면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요. 은혜로 하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뭐냐라면 오늘 하나님은 사라가 완전히 경수가 끊어지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서 사라가 생명을 위해서는 뭐 할 수가 없어요. 했는데 생각으로 무엇을 했는데 13년 동안 인격으로 안 만나졌어요. 우리가 움직이면. 우리의 인격 자체가 사단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생명이, 주님의 인격이 사라 속에, 마음 속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마음으로 사랑한 자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방문하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어요. 이것이 되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권고하셨고 방문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의 율법의 문제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우리 생각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영은요, 아들의 영이고요.
아들의 영은요, 아버지가 오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주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 그렇게 불러보라 하십시오. 절대 못 부릅니다. 특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절대 못 부르죠. 아빠는 더 못 부릅니다, 여러분. 아빠는. 지금 여러분의 수준을 아빠 그렇게 불러보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음이 있거나 육체를 늘 도모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영의 생명을 덮어버립니다. 이렇게 덮어버리죠. 그 다음에 율법을 우리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요, 힘이 생기면요, 은혜를 던져버립니다. 무시를 해버려요. 여러분요, 사라가 하가를 택해서 안 줬겠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제쳐놓고 하가를 택했겠습니까? 사라가 그래도 가장 마음에 드는 여자를 종중에 뽑아서 아브라함 품에 넣겠잖아요. 그러면 그가 은혜를 입었으면요, 진정으로 될 것 같으면 임신을 했더라도 사라를 주인으로 멸시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멸시를 해버리거든요.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의 영은요, 절대 남을 저주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큰 고통을 주더라도 그를 축복을 하지 절대 저주하는 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육체는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힘만 가지면 남을 판단을 합니다. 이걸 정말이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멈춰집니다. 그리고 영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생각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알면 사용을 않고 제쳐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육체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것은요, 우리가 육체 안에 본체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안에 들어가면 언제나 거기하고 연결이 돼 버립니다. 여러분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자기를 믿지 않아야만, 자기를 알아야만 우리가 은혜를 바라거든요. 그런데 자기를 알지 못하면요, 자기가 늙어서 생명이 없다고 인식을 하지 아니하면요, 자기가 해버립니다. 우리 자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자체가. 우리 형님을 저기 시골에서 이제 술을 하도 드시니까 이렇게 그 집을 800에 팔아버렸어요. 내가 그냥 그 당일날 팔아버려 갖고 이제 형님을 모셔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형님 보고 이제 기도원 일을 이렇게 시켰죠. 그냥 그렇게 뻐기시더라고. 그 애초기를 가지고 풀로 한번 베주세요. 그러면 그냥 어렵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 비면서 이렇게 막 제스처를 해요. 이렇게 저거 다치면 큰일 나고 뭐 이렇게 힘들고 어쩌고 그래요. 내가 이제 애초기 박사가 됐잖아요. 해보면요, 진짜 쉬운데 튕기는 거죠, 그때요. 그럼 내가 우리 형님 보고요, 웃어요. 이렇게. 아이고 참,
예? 그럴 일도 아닌데 내가 나름대로 애썼는데 형님은 이 애촉이 가지고 되게 뻐개셨구나. 내가 애촉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쓰잖아요. 좀만 조심하면 아주 쉽고요. 이렇게 잘해 이렇게 보면요. 그 안에 들어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그 인격의 길을 모르니까, 그 인격의 길을 모른다는 것은 아침에도 이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분은 그러니까 육체가 크니까 양심을 속여 먹어버려요. 여러분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괜찮음이 있든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쭉 말하면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기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알았어요. 이제 얘가 내 생각이 조금만 힘을 가지면 남을 깔보고 남을 비판을 하는구나. 이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안 움직이거든요, 여러분요. 죄송합니다. 1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육체가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육체는요 절대 영으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요. 육체는 육체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육체는 분리가 되고요 처리가 받습니다. 육체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의 임신함에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아내에게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렇게 변합니다. 우리 생각이 참 악합니다. 여러분 생각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은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생각은요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 살려고 생겨난 거거든요. 생각은요 자아가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요 그 생각으로 하나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생각으로 우주 가운데 생물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요. 이렇게 보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을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86세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99세까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격으로 안 보입니다, 여러분요. 인격으로 교통을 못 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요. 내 생각이 옳으면 내가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려고 나서잖아요. 우리 자체가 그렇게 생겼어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는 영에서부터는 절대 안 오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말을 기록을 해요. 보세요.
이제 17장 1절 보면요. 보세요. 자기 생각을 이제 악함을 안 거죠. 우리로 치면요. 예표로 치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99세 때 이제 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는 내 안에 실제를 계속 말해내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형님의 애초기를 이렇게 지금 보면 우리 형님의 소리를 들으면요, 그 거짓말을 하셨거든요. 뻥을 친 거죠, 이렇게 보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하신 분들은요, 자기 괜찮음이 묻어 나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럼 우리 형님이 지금 생각을 하면요, 내가 막 애초기 하면서 웃어요, 이러셔요. 우리 형님이 참 너무 폼을 제시했구나. 그걸 내가 알듯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살만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끼에 따라 내려가요. 음란에 따라 내려간 거예요. 그 흐르는 그 그림 같은 동산을 짓고 거기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사라를 빼앗아 가버리거든요. 처남이 됐어요. 힘을 갖죠. 그렇지만은 깨끗이 못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요.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끼에 따라 살면서 그것이 죄로 계산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 생각을 알아야 되고 또 육체의 끼에 따라 사는 것. 그러니까 알죠, 우리가요. 아브라함이 그냥 육체에 따라 쭉 내려갔어요. 그런데 딱 어느 경점에 가니까 확실히 이건 깨끗이 못하고 더럽고 음란의 길이구나. 그걸 알았죠.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키셔야 되니까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지켜나가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외부에서 온 생명은 하나님이 막아주시지만은요. 자기 괜찮음은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멘? 네. 아브라함이 사라를요, 또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죠? 그럴 때 아비멜렉이 또 치하에 가버렸어요. 사단의 생명이 치하에 가버린 거죠. 세상의 왕이. 완전히 점령해하고 자기 씨를 남기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치하에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재앙으로 그들을 또 다리셔가지고 원 상태로 놔둡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도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에,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에 보면 무조건 이겨줍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려면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내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불러야 돼요, 인격으로요. 그죠? 그런데 그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려면요. 내 안의 영은 내 죄와 욕망과 사망을 이기는 작용으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작용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미 생명의 성령의 작용으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또 기도하고 또 그를 바란다고 뭘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저분이 실제를 안가 모르는가는 뭘로 보면 하냐라면 영을, 이건 이유 불문하고요. 내가 내 사망을 알든지 모르든지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사용하고 육체를 따라 살게 되잖아요. 그럼 사망이 오게 돼 있어요. 사망이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망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만 믿으면 소멸을 시켜주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꼭 그걸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영에 대한 믿음이 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요) 11장.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 인격의 나라에 들어오게 됐는가를 지금 꾹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요.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러니까 롯의 아버지가 하란입니다.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어디서 죽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형님을 의지를 했겠습니까, 여러분요? 형님을 의지를 했겠죠. 그러니까 형님을 데려가니까 아브라함이 불안, 사망이 확 드러났겠죠, 여러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그 인격을 믿고 하란으로 왔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하란으로 왔습니다. 바담 아람으로 온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사망이, 두려움이 생명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영,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가 있고 여러분 생각이 있고 영이 있고 중심을 향해서요, 사망을 가지고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믿고 내 영은요, 사망을 이기는 영이거든요, 여러분요. 아멘?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사망을 한번 처리를 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하란을 데려가니까 얼마나 의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롯을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나홀은 더 형님인가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가나안까지 안 오잖아요. 그래 둘이는 별로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끈끈한 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어떤 환경을 주시면 여러분 그냥 두려움이 드러나죠. 그죠? 최고 흔한 거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요. 그죠? 우리 선이가 그냥 그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이 앞주에 그냥 싹 돌아다녀 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지금 조심하는 겁니다. 나도 몸살 감기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오전 예배만 하고 오후에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좀 낌새가 이상해서 이 앞주에 제가 선의를 막 잡아가지고 꼭 마스크 써야 된다. 그런데 그냥 자꾸 벗어버려요. 이렇게. 그래갖고. 그 죽음에 대한 어떤 부분이 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언제나 이겨줍니다, 여러분요. 아멘? 그러면 제정신이 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인격이 보입니다. 인격이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란으로 아빠까지 데려온 거예요. 보세요. 28절.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더라.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나 우른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그러니까 그 인격의 나라에서 아버지하고 얼마나 의지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처리를 시켜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두려움이 드러났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안에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인격에 대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인격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요. 두려움이 처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내 이 두려움을 없애 주시옵소서. 그러고 없앴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전적으로 실제적인 믿음입니까? 막연한 믿음이 됩니까? 막연한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실제는 뭐냐라면요. 실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입니다.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체험이 되면 영원히 안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가 일하시면 영원히 안 없어지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나 하늘에서 일하셨거나 우연히 그냥 능력으로 일하셨거나 말씀을 읽어갖고 감동이 돼갖고 뭐가 치료가 됐다. 그러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체험을 해야 돼요. 한번 체험하면 그걸로 영원한 생명이 돼요. 반복해서 체험이 돼야 돼요. 된단 말이죠. 그건 옳지 않아요,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를 하실 때는 반드시 로마서에 근거해서 실제를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은 욕망으로 몸을 따라가면 사망이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7장은 생각을 따라가면 악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의 인격을 알고 내 생각의 인격을 알고 이것을 알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영의 인격에 이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32절입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는요, 하란은 형을 죽이고요, 하란을 처리를 해요. 두려움을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란에서는 바다마람입니다. 라반이 사는데, 그죠? 다시 거기서 아버지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처리가 되니까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이 과정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그 영 안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랬다가 또 생각을 영에 두면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다가 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씁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예수가 육체의 이름이잖아요.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몸은 예수고요, 안에 영은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육체를 벗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를 아담이 취하여 드려서
사망이 됐잖아요. 이 사망을 두려움이 있으니까 본능적으로 제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자아로 가리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가려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구원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아를 사용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데 두려움이 있는 한은요, 자아를 사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두려움이 안에 없어지면요, 자아를 자기 안 가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안 가립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듭니다. 그래서 인격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는 목숨 걸기가 좀 돼야 돼요. 어떤 환경이 오거나 텔레비를 보더라도 또 지금 얼마나 사이가 어려워요. 그러면 위기감이 오거든요. 사망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 사망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내 영 안에는요. 내 영을 믿고 바라고요. 믿음을 사용해서 좀만 기다려 보세요. 환경은 안 변했는데 사망은 없어집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해가지고 사망이 없어지면요, 그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일하시지 않는 거죠.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내 속은요, 견딜 수 있게 사망을 처리해 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로 믿어야 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믿어야 됩니다. 부르기는 인격은요, 주님 그렇게 부르고요. 아멘. 내 영은요, 내 영 안에는 주님이 계시는데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런데 그 영, 체종이잖아요, 체종. 우리가 도토리를 주어요. 그러면 도토리의 체우는 뭐죠? 묵이죠, 묵. 묵보다 체우는 뭐냐라면 감이잖아요, 감. 그것이 또 에너지가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경륜의 끝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사망을 이기는 그 예수를 말해내지 아니하면요, 실제적인 성경에 근거한 복음이 아니고 성경에 근거한 실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죄를 지어가지고 사망이 됐는데 사망을 이기는 뱀의 머리를 밟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망이 없어지면요, 우리가 자아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아는 살려고 사용을 하죠. 그죠? 자아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영을 떠나지 않는 문제를 말하고요. 야곱은요, 사망이 왔을 때 자아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영이 일하시도록 다룸을 받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도 필요하고 무엇도 필요해요. 야곱도 꼭 필요합니다.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생명의 성령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12절, 이제 율법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저 설교를 듣고 주여 내 자신은 생각으로 표현이 되죠. 내 생각의 악함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유를 두고 마음에 그가 나타내시도록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럼 분명히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려고 덤비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가.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율법주의자들을 가리키죠. 그러면서 이제 율법을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16절은 이야기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 영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그 영역을 벗어나지 말아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우리가 육체를 사용을 하잖아요. 육체를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육체 자체가 영을 덮지는 않아요. 육체를 몸을 따라가면 우리 양심이 죄인 줄 아니까 양심에 참소를 받아버려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영을 만져야 되는데 그걸 못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와서 하나님과 나의 교통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양심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양심 스스로가 방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로 살아가 버리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믿지를 않고 기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영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결국 우리는 평생 자하고 싸움을 하는 거 아니고요. 안에 죄하고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가 괜찮으니까 자기가 해버려요.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율법은. 그러니까 13년 동안 자기가 끼어들면 주님의 인격이 안 만나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갔잖아요. 그러면 그 육체를 안 따라가고 그 육체를 죽음에 두면요, 영은 그냥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그 영을 따라 행하라. 그 영 안에, 영영 안에 남아있어라. 너무 중요하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율법 내 생각을 알면 결국은 육체를 따라가느냐, 영의 인격 안에 남아 있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유집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내 자아를 사용을 안 하니까 그냥 육체의 정욕과 영밖에 없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멘이거든요. 그래서 영 안에 남아있으면 우리가 깨끗함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충만함 안에 거할 수 있거든요. 17절입니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 안에 있으면 욕망을 일으켜서 욕망이 일어나서 영을 이겨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똥돼지가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런데 돼지 안에 있으면요, 그 배설물을 못 견디듯이 내 감정 안에 남아있으면요, 절대 죄는 못 이깁니다.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요. 내가 죄를 가지고 얼마나 고민을 해봤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양이 안에서는 야옹을 못 면해요. 예? 하나님 안에서만 야옹이 면해진다 이 말이죠. 이걸 알기까지 여러분 많이 울어야 해요. 김기래 권사님으로 치면 그냥 자기 안에 남아 있으면 면으라 잘해라 그러고 영 안으로 돌이키면 참 불쌍하다. 저렇게 생겨가지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위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요. 위치에. 그죠? 그냥 오건사님으로 치면 그냥
오해에 남아있으면 남편 왜 저렇게 생겼지 그러고 그냥 O0으로 O6에 있으면 저렇게 생겼지 그러고 O0으로 돌이키면요 참 저렇게 생겨가지고 수고하신다. 주님 저에게 긍휼이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요. 이걸 알기까지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많이 울기도 해봤고 우리 형님이 이렇게 우리 집사람에게 용돈을 많이 이번에 와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점치하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내가 그 의미를 알거든요. 우리 육체는 희한하게 생겨가지고 김삿갓 방랑기에다가 우리 작은아버지는 7번째 작은엄마하고 살다가 돌아가셨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육체를 알잖아요. 자기 육체를 알면 자기하고 나는 똑같은 김칠림 씨하고 송암섭 씨에게 나왔기 때문에 온전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살아줘서 고맙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런 육체를 닮았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나는요 안에 영이 없으면 못 살아요. 아마 지금 중곡동 가 있었을 겁니다. 저는요. 근데 여러분의 육체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게 다 지금 여러분 체면 때문에 살라고 덮어나가니까 나름대로 윤리를 배우고요. 안 창피하려고 다 습득을 해가지고 덮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안 덮고 지금까지 배운 거 없고 그러면 다 그냥 육체만 나옵니다. 여러분요. 자아가 배우고 또 체면이 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자꾸 해가지고 자아로요 다 자기를 덮여나가니까 그렇지 그걸 자아가 안 배웠다고 가정해봐요.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인도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결국은 내 안에 예수가요, 마음의 예수가 약해지면요, 육체의 것을 끌어와서 거리합세를 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으로 충만하고요, 영 안에 있으면 은혜를 공급받아서 영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그 은혜 방향으로 나갑니다. 결국은 누가 가져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가져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따라간 거 봤습니까? 아닙니다. 가져옵니다.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말은 뭔 말이냐라면 이런 게 여러분이 무시로 성령 영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영으로 돌이켜야 되고 영 안에 남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니나노를 좋아하신다. 이 육체가 크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텔레비에서 그 니나노를 가져와가지고 콜라텍을 가버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택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말은 성령의 것을 가져오면 절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걸 바울은 말을 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왜 분명하지 못하냐 그러면요. 계속 지금 생각으로 성경을 보거나 뭘 보거나 계속 멀리서 덮어나가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을 알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면 육체가 그냥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알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란과 악한 정욕이죠. 이 세계는요. 우상숭배와 어떤 이상이죠.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원수를 맺는 것은 뭐냐면 삐딱하게 남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유집사님은 이거 없죠? 박집사님은 없죠 이거.
뭐 사러 가가지고 이걸 싸게 살고 싶으면 좀 이렇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성향에 따라서요, 정치인을 딱 적대감으로 만드는 것이 이거 철저히 다룸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요. 그거 없어지면 주님의 인격과 여러분이 하나가 될 겁니다. 분쟁과 다툼, 질투와 분냉감, 여러분요, 영은 하나도 분을 안 냅니다, 여러분요. 편나누기, 육체죠. 분열함과 이단과 이건 종파입니다, 종파. 성향에 따라 나는 장로교, 감리교가 좋다, 이렇게 성향에 따라 나눈 거죠. 이건 다 육체입니다, 여러분. 투기와 시기하는 거죠, 시기. 참 육체가 희한해요. 이렇게 내 농사가 잘 이렇게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 집단 농장이 안 되면 싫지가 않아. 이놈이 어떻게 생겼는가. 아파하질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정상적인 영은 뭐냐라면 자기에게 가장 고통을 준 사람에 대해서 가장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 내 영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 안에 있으실 겁니다. 아멘? 예. 그럴 때까지 육체가 주여 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24절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끝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건 실제입니다. 아주 이렇게 실제죠. 만일 우리가 영으로 산다면 영으로 행해야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양심을 합리화하거나 덮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기에 절대로 육으로 따라갈 수 없으며 나의 괜찮음과 합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실제를 위하여 아들을 죽음에 내모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당연히 육체로 살아가지 아니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이것이 좁고 험난한 길이지만은 우리 생명의 식구들이 사모함을 가지고 꼭 이루게 하옵소서. 그래서 평범히 예수의 나라를 마을에 내는 우리 생명의 식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